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과 좌절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15세에 영국의 아스널 프로축구 클럽의 유소년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20세에는 그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2세 때에는 경기 중에 갈비뼈가 골절되고 맙니다. 24세 때에는 하늘에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25세 때에 다시 재기하고 26세에 결혼했지만 27세에 이혼하게 됩니다. 28세 때에는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29세 때에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30세에 폐암 진단을 받고 31세에 폐암이 완치되었습니다. 32세 때 선수에 복귀했고 다시 선수생활했지만 33세에 계단에서 굴러서 두개골이 골절되어졌습니다. 34세에는 왼쪽 손목에 총을 맞게 되었습니다. 36세에 막바지 선수 생활 중에 인대가 절단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세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세에 코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40세에 폐암이 재발돼서 또 몇 년간 고통 가운데 또 다행히 44세 때에 폐암이 완치되게 됩니다.
45세 때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6세 때에는 식중독으로 인하여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사람이 일생에 한 번 번개 맞는 것도 벼락 맞는 것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47세 때에 또 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49세 때에는 집에 큰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50세에는 감독직에서 해고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리에 찬 나머지 51세 때에는 노숙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52세 때는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62세에 그는 출소하게 되었고 63세에 조그만한 인쇄소에 직공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66세에 그 인쇄소의 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게 되어 갑부가 됩니다. 67세에 사회의 모든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71세에 늦가기 재혼을 하였고 73세에는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명문 축구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74세에 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은 스티븐 비게라라고 하는 영국인이며 1928년 5월 13일 생인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힘으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인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생은 쉽게 포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넘어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날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하고 있니?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었습니다.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것이에요. 모세가 양을 칠 때부터 들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돌보고 맹수가 공격해 올 때에 쫓아내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언제 바뀌어버렸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사용하도록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냥 지팡이 그 상태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셨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밀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예? 물은 행할 수 없는 길입니다. 물을 빠지면 죽습니다. 그죠? 근데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진도 앞바다의 갈라짐과 다른 점이 뭐라고요? 다른 점이 뭐라고요? 예, 22절입니다. 시작. 예,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거. 벽이 됐다는 거예요. 벽은 평평하게 벽이 아니라 서 있는 이 벽이 벽 아닙니까? 물이 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슷한 현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또 세워서 물이 그곳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주셨다는, 경계를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다를 걸어서 통과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꽉 막혀있던 장애물, 도대체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그 장애물, 그 장애물이 한순간에 길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위를 봐야죠. 예? 위를 보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병사들의 추격을 뒤로하고 홍해 바닷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뒤를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의 위협은 없어진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협적인 것입니다. 지금 진퇴양난 두 가지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해결되어졌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꽉 막힌 장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결되어져서 그 일을 극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뒤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쫓아오고 있는 이럴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뒤에 쫓아오는 그 원수의 추격보다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주님께서 그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물 위로 뛰어들을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는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이는 바람에 있는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도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에덴 동산의 하와의 귀에 속삭였던 것처럼 지금도 속삭이고 있어요.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니?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하셨니?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니와 또 만지지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예?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더하고 은혜가 떨어진다고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리어 가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험당하는 그 현장에 나 성령과 함께 있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예? 여러분, 사람의 IQ가 얼마입니까? 예? 아인슈타인의 IQ가 얼마예요? 160 얼마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의 IQ가 아무리 좋아도 200도 못 넘어요. 근데 사단의 IQ는요 2000이래요. 할렐루야. 2000이래 2000.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온다고. 그게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할렐루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적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훔치죠. 생각을 훔치죠. 우리의 말을 훔치죠. 우리를 훔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이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정신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결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뭘까요? 죽이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세워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망하게 하는 것이냐. 허무는 것이냐.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에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이요. 끝은 멸망이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 더 풍성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공존해요. 끊임없이 속삭여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알고 있는 이야기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광고 카피처럼 머릿속에서 천사가 사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단의 괴계가 끊임없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길이 열렸어요. 앞으로만 가면 사는 거예요. 뒤에 애굽의 병사가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언제 허락하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수 있도록 언제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건너갈 무렵에 그 불기둥을 치우시는 거예요. 일부러 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두 번째는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도록.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병사들이 뒤를 쫓아 들어가게끔 하나님은 조치하시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의 신하들, 병거들, 그리고 군사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 뛰쳐 들어가죠. 그리고 쫓아갑니다. 아주 신나서 쫓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병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라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를 집어넣은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게 하시려고 집어넣으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까 뭐가 빠져버려요? 예, 바퀴가 빠져버려요. 바퀴가. 예, 25절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아니, 병거에서 바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굴러가죠. 예? 말이 아무리 튼튼하고 힘이 세고 좋아도 병거 바퀴가 빠지면 못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빠져버리니까 가지도 못하지. 그냥 막 아우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예?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막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으니까 그 군대들이 서로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제서야 애굽 병사들이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애굽 병사들이 깨닫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이 초자연적인 역사, 뭔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여호와가 싸우시는도다, 여호와가 치시는도다 라고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그죠? 어린 소년 다윗.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도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지쳐요. 힘들어요. 그냥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원수의 입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이 아니라 그들을 추격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입에서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미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으면 안 돼요.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엄청난 그런 기적 속에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 불평. 그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 불평.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 우리는 이미 그 앞에 내용을 아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은혜 받을 것밖에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애굽을 사람들 친다고 고백하는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금방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이요? 물론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꾸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원만 떠도는 거예요. 기도원만. 여기 기도원 갔다 저 기도원 갔다 기도원만 떠들고서 그냥 여기 가서 머리 들밀고 안수기도 받고 여기 가서 뭐하고 근데 그것이 믿음을 지켜주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잘 되냔 말이에요. 어느 순간 또 다운되고 떨어져요. 새로운 또 체험을 또 갈구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동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 속에 가져오는 작업, 먹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체험 갖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체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조차도 깨닫는 이 사실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깨닫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때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먹겠어요? 생명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먹을 때 성도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허물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꽉꽉 채우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똑같아요. 여기 어린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에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공평합니다.
그죠? 재벌도 한 번, 가난한 사람도 한 번, 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예?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다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걸 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 건너간 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밉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2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모세가 손을 내서 홍해가 열렸어요. 건넜습니다. 그럼 다 건넌 거 확인한 다음에 엎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에게 손을 내어 밀어서 다시 물이 덮어지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모세에게 어떤 액션을, 행동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교만합니다. 예? 그냥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역사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심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역사해 주실 때에 그것이 응답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돼요. 좀 문제가 심각한데 걱정만 하고 하다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기 전에 때가 되니까 됐나 보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나 보다. 우연히 됐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손을 내어 밀어 명령해. 그럼 내가 덮어버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나의 문제, 나의 처지, 나의 형편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네?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애굽이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옵니까? 또 새벽에 되어서 이게 물이 다 덮였다. 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와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갈라질 때도 오래 걸렸죠. 밤새도록이니까. 근데 덮일 때도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애굽 병사들이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도 못 도망갔어요. 하나도 못 도망갔어요. 여호와께서 극난하게 하시고 어지럽게 하시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그 홍해물에 다 수장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홍해 바다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아주 얕은 바닷가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바닷길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레드시, 홍해 아닙니까? 홍해 불구롱자,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 갈대 바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 왜곡시키려는 그런 그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신실하신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만약에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얕은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어서 건너갈 만한 바다에 말과 마병과 병고와 병사들이 다 빠져 죽는다는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해석으로 왜곡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영국이 저 모양 저 꼴인 줄 아십니까? 예? 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지금 엄청난 테러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에, 이슬람의 문제에 아주 엄청나게 정신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이나 독일 가서 유학하고 공부해오는 사람들은 뭘 배우나 싶은 거예요. 자유주의신학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예? 그들은 그런 기독교 신앙을 이런 이제 학문으로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의 동성애나 그리고 온갖 그런 세상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이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다 수장되어서 시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세상으로 말하면 범법자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바로의 왕궁에서도 또 40년간을 자랐고, 참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못했고, 남의 손에 키워졌고, 그 다음에 또 살인죄를 저질렀고, 또 엄청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으셨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된 자에게는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위임된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내 지혜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서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목회자는 어떻고 저 장로는 어떻고 저 권사는 어떻고 자꾸 문제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오는 동안 수도 없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위임된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셨을 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